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함께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친히 듣고 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개인 전도, 1대1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쭉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수가성으로, 그리고 우물가로 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서 만나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물을 좀 달라라는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생수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고, 야곱의 우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얘기로 얘기가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다, 참 이야기를, 말씀을 참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반전 질문을 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묻죠.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있지 않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참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금 현실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속에서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관한 문제로, 메시아에 관한 문제로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 여자에게 말했을 때, 그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기뻐하며 물동이를 내던져 버린 채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가성 여자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뜨기 위해 분명히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왔는데 물은 안 뜨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아까 말했듯이 여자 문제로, 남자 문제로 말미암아 참 복잡한 이런 남자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깃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12시,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인기피증 혹은 대인공포증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나서는 이런 모든 다쳤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깨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믿고 반응하고, 심지어 저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삶의 목적과 사명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갈급한, 세상의 어떤 갈급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여자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사명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인생이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에서 너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가서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여자뿐 아니라 수가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예수만 교회,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교회로 말미암아 염창동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서울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 30절을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해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나에게 다 이야기해 준 이 사람을 한번 와서 보라.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여자의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은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얘기했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께 청하기를 이틀만
우리 마을에서 좀 유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우리 마을에서 좀 며칠을 묵었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것은요,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뭘 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세상에 참으로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고백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자, 이 여자는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수가성 여자는 너무나도 아픔과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 혹은 대인 공포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작해서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 여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세가 굉장히 극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을 받기에 참 어려운 조건들을 가진 그런 여자였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피하고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신기해서 나온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럴 여자가 아닌데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며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 여자는 우리를 피하여 숨던 여자인데 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을까? 아마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평소 때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면 효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 때 예수님 얘기 잘 안 하고 교회 얘기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신기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뭐 특별한 변화가 있나? 여러분, 우리의 입을 꼭 닫고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전혀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증거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평소 때 이 여자를
멸시했던 사람들, 이 여자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 어쩌면 이 여자와 대면하여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자의 말을 듣고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말씀드렸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이분께서 이미 다 알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간증을 한 거예요.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여자의 말만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 여자의 한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막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을 아주 감동적인 말로 그렇게 전했을까요? 자신도 방금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말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여자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자가 전한 것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났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이 비밀을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전도할 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예수를 믿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이 마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전도지 들고 나눠주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라도 할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려 듣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와 그 시간과 그 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섬기고 감동을 주고 막 그렇게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떻게 노력함에 따라서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인데, 이 방법을 우리는 행할 뿐이고 전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전도가 대단한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 같아 보이고 이것이 과연 통할까 생각되어지지만 지금까지 이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자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교육에 주일학교 교육을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최종 목표가 재생산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재생산하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그 제자가 재생산하는 제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전도해서 함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전도라는 것,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이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일까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게 되자마자 그 즉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추수하는 일에다 비유를 하십니다. 3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적어도 넉 달 이상은 걸리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라.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제자들은 지금 뿌리는 게 아니라 거두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노력한 것을 이 거두는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지금 당장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오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은지 어느 정도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그때 SFC로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했는데 우리 지도교사가 CCC 출신이어서 저희 동아리들 다 데리고 CCC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김준고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도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주제로 그때 집회를 하면서 30년, 50년이 지나면 이 땅이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승법 번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승법 번식이라는 말은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과 내가 또 전도자가 되고 또 한 사람씩 전도하게 되면 전도받은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번져가게 되면 3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50년만 지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참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모두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도에 면제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전도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인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전도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도로, 복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어느 것이 과연 먼저 이루어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로 오는 경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어느 것이 많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여자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때 믿어서 왔다기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신기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전도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 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초청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초청주의를 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주의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교회를 출석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겠다.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부흥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 듣고 복음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며 고백하기를 내가 참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이 복음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또 전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1년에 여러 번씩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선포하고 또 초청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저는 특별히 절기를 이 복음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교회 평소 때 잘 안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결석 없는 주일을 지키고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는 가족 초청 주일이다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좀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가을에는 추수감사 주일,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또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전하는 이런 절기들을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7월 4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첫 주가 되니까 딱 2달 남았어요. 2달 후에 우리 교회에서 영혼들을 초청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7월 4일 맥주 감사 주일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에서 마련합니다. 초청해 와서, 초청하셔서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복음 전하라 명령하고 난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자,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초청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나온 그대로 이제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라는 것,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의 일에 동참하겠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겠다. 나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전도의 열매를 꼭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만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3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요,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청하여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다음이 아니라 올해, 그것이 나중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